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래서 땅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또 일시적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이 전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아직 남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계속 물타기를 하는 마귀의 또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도주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맛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애매한 그런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물이거나 차라리 포도주거나 이렇게 되면 확실한 맛을 낼 수가 있는데 찜찜한 맛을 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제한적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고 땅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일시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됐고 육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이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한 보내주셨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시겠다 결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새 창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버렸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화목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100% 인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이신 인성을 함께 유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쌓여버렸죠. 이 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드는 그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죠. 그 속죄제가 드려지고 나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중에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죠. 속건제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 주는 이러한 제사잖아요. 예수님께 또한 속건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부분들을 다시 보상해주고 원상으로 회복하고 복구시켜주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도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어지는 부분들도 다시 수복해주고 이름으로써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쓰신 거예요? 화목제로 쓰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드려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또 찔레를 내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겠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화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사회의 관계도 화목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직분이 바로 이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감당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 뿐만 아니라 사회와 사회 사이의 관계도 화목케 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화목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시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직분을 이제는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직분을 도무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성도들과 사이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인간 쪽에서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개입을 하신 거죠.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를 돌려버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신약을 또한 주셨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화목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주어졌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가 좀 맡아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얘기하겠죠. 그 동역자들을 얘기해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좀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아주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맡아서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우리는 또 어떻게 확장이 돼요? 우리 전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말씀을 또한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말씀으로 실제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이제 엠베서더인데, 엠베서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정권 대사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이 사람들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뭘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잖아요. 그 간청의 제목, 또 권면의 제목,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허물고 화목하게 된 사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된 관계죠. 문제는 뭐예요? 화목하게 된 관계인데 화목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당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구하느라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고 뜯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의해 미혹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과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양육을 시켜줬는데 사도 바울마저도 물고 뜯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과도 화목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도 바울과도 화목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개념상의 관념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도 속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는 뭔가요? 이웃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화목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시기나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 때문에 화목이 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과 반목할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핍박이요 박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으면 세상과 오히려 화목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세상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다란 말이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서면 수직적인 관계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형제와 화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상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거는 뭐 상대적인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기도해주고 뭐 그러면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낫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인 의의를 가진 사람도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의의가 어떤 의냐면 절대적인 의의인 거예요. 절대선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절대선이에요. 단 한 올의 죄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버리신 겁니다. 절대선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절대의요 절대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지셨단 말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죄로 삼으셨다. 이 말은 죄인 중에 한 명인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을 담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죄는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선이신, 절대 의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받고 그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 이거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전가한 사람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원래 그 절대의라고 하는 공의를 죄를 전가한 그 사람에게 대신 전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의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가 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전가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이루신 그 의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더해지거나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더 감해지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침륜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니까. 이 의가 변개되지 않는 의라는 말이죠. 전적인 의라는 거죠. 절대의 의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말씀하십시오. 거울을 보고라도 말씀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기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함과 좌절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지금 넘어져 있는 자리, 그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너네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서의 합당한 삶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고 있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이제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의 의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로서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어떻게 증명되는 건가요? 이웃과 우리의 화목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화목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쥐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로, 또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게 사는 자로,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불의에 있다면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의로운 자로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답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